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비니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철학사 상권 고대화 중세편 읽고 있고요. 제2편 중세철학, 제2장 스콜라 철학의 토마스 아퀴나스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요. 612쪽 첫 번째 문단까지 저희가 읽었어요. 읽었기 때문에 거기서 딱 끊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 진희님은 그래서 612쪽 요 문단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 제 이데아라고 나오는 부분이 이데아가 하느님 자체잖아요.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전 이제 정리하는 맥락에서 조금 보았고, 이데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플라톤적이기도 하고 그것을 비판했던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많은 수의 체계나 아니면 자신의 논지, 사상, 논리 이런 것들이 플라톤 철학을 비판하면서부터 자기의 고유성을 얻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데아가 한 사람의 것은 아니고요. 플라톤으로 위시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거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만의 이데아,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는 하느님의 이데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열리게 되는데 그 개념들을 정리하는 챕터로 삼으셔서 그 하느님의 이데아,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데아를 정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일단 이데아 자체를 하느님이라고 보았고 그 하느님이 이데아를 본인이 스스로 이데아임을 계속 밝히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조금 재밌는 단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하느님이 이제 이데아가 여러 개인가 뭐 이런 내용은 이제 우리가 고대에서부터 있었잖아요. 여기에도 이데아가 있고 저기에도 이데아가 있으면 여러 가지의 이데아가 있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하느님의 이데아는 딱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의문이 되는 건 하느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는 여러 개의 이데아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논쟁으로 오갔다고 하고요. 그 맥락에서 사실은 하느님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하느님의 그러한 인식작용으로 보고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하느님의 인식작용이 아니라 본래 본인 자체의 어떤 요인으로서 인식을 하고 그 본질로서 이해를 하느냐가 좀 궁극적으로 좀 달라지는 지점이라고 느꼈고 그 만약에 계속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하느님의 이데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라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힐시베르거가 또 잘 정리해놨죠. 그 부분을 우리 형광펜 해가면서 보고 마지막 문단 아래에서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612쪽 아래쪽 문단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관여의 뜻에 접근하게 되었다. 관여의 사상은 세계와 사물, 사물은 피조물인데요. 피조물을 한 가지 앞서 있는 것에 바탕을 두고 이해하려는 사고다. 자, 이거 한 가지 앞서 있는 것은 이데아고 신이겠죠. 그런데 이 앞서 있는 것이란 전체적인 것, 완전한 것, 시원적인 것, 참된 것, 본래적인 것, 사물들을 가능케 해주는 것으로서 자, 뒤에 문단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으로서 사물에 뿌리 받고 있다. 이게 사물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물들은 그 근거의 흔적과 모습을 저절로 띠게 되며 이게 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사물 얘기를 이 세계가 어떻게 그 창조까지 거슬러 가서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래서 사물들은 그 근거의 흔적과 모습을 저절로 띠게 되며 희미하게 상징되는 것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표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까지를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거는 항상 어떻게든 감춰져 있으며 이 근거는 신이고 이데아겠죠. 우리는 존재자를 초월할 때야 이 근거에 도달할 수가 있다. 존재자를 초월할 때.
그러나 이때 우리들이 이 존재자를 완전히 넘어서서 이것을 내동댕이 쳐서는 안 되며 이 존재자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근거 속에서 이 존재자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월 초월과 또 깊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요. 계속 보다 보면 모순되는 지점들이 보이는데 그 모순 자체로 다 통합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애쓰고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세계도 유출된 것이다. 세계도 유출됐다. 즉 이렇게 유출된 것은 원형에 비하자면 모상이며 또한 근거에 비하자면 근거 지워진 것인데 이렇게 되면 보다 보편적이고 존재론적으로 보다 자세하게 표현한 것이 된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뭐 진희 님은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아까 하느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느님을 이데아로 본다면 이데아는 여러 개냐 뭐 이런 논쟁에 휩싸였다고 했잖아요. 후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하느님의 본질 혹은 하느님의 이데아를 범형적인 형태로 이해를 하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하느님 자신과 그 지성의 한 작용으로서의 이데아, 그 한 이데아가 자기 자신의 본질을 다수의 피조물들에 의해서 모방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라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느님에겐 또 다수의 이데아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요소냐, 거기에서 좀 반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바는 아무튼 하느님 자체를 이데아로 보았고 그 이데아의 어떤 한 작용으로서 하나님의 이데아라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의 범형적인 여러 개의 형태의 이데아로 인식하고 있었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혹시 뭐 저도 한때 그랬지만 뭐 이게 종교랑 상관이 없어요. 제가 두 남자의 철학수다 들으면서도 이제 메뚜시 그 진행자분이 메뚜시인데 그분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중세 철학, 뭐 서양 철학의 특징이 신이죠, 신. 신인데 어 어느 이제 1급의 철학자들 그러니까 이런 플라톤이나 뭐 아퀴나스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그 이게 뭐 신이든 뭐 이데아든 그 높이에 대해서 철학이 깊다는 건 높이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 때 높이가 높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신을 뭐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파악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거대하고 하여튼 그런 이 뭐 존재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언어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그러니까 깊은 거죠. 깊습니다. 이 철학이 정말 깊어요. 이런 거 한번 묵상을 한번 해 보시면 이게 인간의 사유가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가 형이상학이란 존재를 파고드는 건데 그 존재의 끝은 신이잖아요. 이 특정 종교가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일 텐데 그런 맥락에서 이거를 사유를 하신다면 엄청난 깊이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나가 보겠습니다. 관여의 사상이 생기게 된 근원적인 견해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은 뭐 하면서 요 쭉 아래쪽에 보면 이 초월자란 비슷함, 닮음이며 그 이상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맨 처음의 존재론적 사실이며 존재와 관련 있는 것을 다루는 모든 철학의 원천이다. 초월자란 비슷함, 닮음이래요. 맨 처음에 존재론적 사실이다. 모든 철학의 원천이다. 제가 방금 했던 말하고 또 와닿죠? 예. 정말 중요합니다. 초월자, 신, 뭐. 자, 그리고 맨 아래쪽. 모든 존재자들은 반드시 신에 의해 창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인가? 요런 질문을 또 스스로 던지고 있어요. 614쪽. 자, 우리들은 반드시
모든 존재자들이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건 간에 신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 어떤 것이 관여를 함으로써 존재한다면 이게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까지 인제 뭐 우리가 해왔던 맥락은 신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신을 전제하고 들어갔는데 많은 여러분 중에 인제 무신론자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럼 신을 전제하지 않고 이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요런 것 좀 누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철학자 있겠죠. 무신론자 철학자가 있겠죠. 유물론 나오고 할 텐데 한번 자기 철학을 한번 해 보세요, 들으시는 분들도. 다 신을 전제하기 때문에 여기선 기본적으로 신에 의해서 하면서 즉 그 어떤 것이 관여를 함으로써 존재한다면 그것은 마치 쇠가 불에 의해 뜨거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본질적으로 귀속하는 것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있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은 그 자체에 의해서 있게 되는 존재 그 자체다. 신 신의 신의 이유는 신인 거죠. 신에 의해서 있게 되는 게 신인 거예요. 또한 그 자체로서 있는 존재는 항상 하나일 수밖에 없으며 예컨대 희라는 것은 만약에 그 자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 뭐 이게 좀 어려운데 요 615쪽 보면은 요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모든 흰 것들은 가장 흰 것에 의해서 희며 모든 뜨거운 것들은 뜨거운 것 자체에 의해서 뜨겁다." 요 문장. 그러니까 흰 것이 궁극적인 흰 것의 이데아가 있어요. 그 흰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힐 수 있는 거죠. 흰 책이 있고 흰 차가 있고 그 모든 뜨거운 것 자체 때문에 뜨겁다. 자체에 의해서 뜨겁다. 요런 얘기. 음 신 그래서 끝까지 남게 되는 분명한 일은 신 이외의 모든 것들은 그들 자체의 존재가 아니며 존재에 관여하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플라톤은 "많은 것들 이전에 하나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것들 이전에 하나가 있지 않으면 안 된대요. 이거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존재이고 최고로 참된 것은 모든 존재자들과 모든 참된 것들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인제 615 쪽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지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부분 되게 천천히 여러 번 읽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아. 네. 그래서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 이데아든 뭐든 본질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고전이든 아니든 뭐 중세에 들어서도 하느님 얘기를 하면서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하지만 사실은 존재보다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본질에 대한 규명이나 증명 아니면 뭐 본질과 개별적인 사물 자체에 대한 관계성, 연결 이런 얘기들, 세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본질에 대한 얘기를 궁극적으로 메인 아이디어로 놓은 사람이 플라톤이었고 그 플라톤이 본질의 철학을 또 그 본질을 넘어선 얘기를 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했지 그것이 존재에 대한 얘기 자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목한 것은 존재의 이야기였고요. 우리가 이제 존재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근대 철학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존재와 존재자 그리고 뭐 헤겔부터 시작해서 하이데거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계보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 존재에 대한 사유 자체를 철학에 전면적으로 최초로 내세운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거고요. 앞에서도 신학과 철학을 어쩔 수 없이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이 계속 읽혀진다라고 하는데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는
본질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개별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관계시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이에 있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해서 과연 존재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 주어진 시간 내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앞서서 나오던 본질의 맥락과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뒤에 나가서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거나 아니면 좀 겉도는 공회전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는데 그 맥락 안에서도 토마스 아퀴나스가 과연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했다면 아니면 그 이제 하느님 얘기를 하면서 하느님은 존재다. 이렇게 말했을 때도 거기서 하느님이 본질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역사의 비틀림, 그 개념적인 차이를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여기선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느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조금 더 정리를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아퀴나스가 존재에 대해서 실제로 존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깨달았네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상기설, 플라톤의 상기설에 선천주의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뜨거운 것 자체, 흰 것 자체, 정의로운 것 자체, 선한 것 자체 등등을 알며 이것들에 따라 만들어진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들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여기서는 존재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에서 파악되지 않고 사실에 있어서는 운동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자, 신으로부터 유출돼서 밑으로 오겠죠. 추상작용이나 유비부정, 우월의 길 등이 아무리 자주 말해지더라도 이런 것들에 의해 정말로 가장 참된 것이 파악되는 게 아니다. 이러한 길들은 항상 시작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작은 마침내는 정신의 자발성에 의하여 갑자기 뒤집혀서 위로부터 변형되게 된다. 그리고 하이데거의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재밌습니다. 하이데거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유럽의 형이상학 전체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말한 일이 있다. 이 동굴의 비유는 토마스와 그의 창조론에 있어서의 관여의 사상의 밑바탕에도 깔려 있다. 창조론과 이와 관련이 있는 존재론도 우리들을 동굴로부터 참된 존재애로 따라서 그 자체로서 선한 것의 이데아 전체로 이끌고 가는 뜻을 지니고 있다. 자, 이제 이렇게 요걸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굴의 비유가 유럽의 형이상학 전체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해요. 토마스의 창조론 관여 사상의 밑바탕에도 동굴의 비유가 있다. 이 동굴의 비유는 사람들이 동굴 벽을 보고 있잖아요.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 근데 그 그림자는 밖에 이제 태양이 그 사물들 지나가는 것들을 막 비춰 가지고 그림자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동굴의 비유죠. 근데 유럽의 형이상학 전체에 이런 밑바탕이 깔려 있다. 진희님은 혹시 뭐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앞에 드렸던 얘기와 더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플라톤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면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자연스럽게 신플라톤주의로 흐르게 되면서 그 거대한 흐름을 하나의 세계상으로 이해를 하고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데아라든지 이데아와 세계의 관계를 동굴의 비유로 말을 했던 그 시발점에서부터 해석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게 이제 플라톤이 본질에 대한 세계의 설명을 시작한 부분이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에 있어서 형식과 질서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세계의 존재를 설명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그 세계 자체를 본질로 파악한 그 거대한 틀에서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신플라톤주의 역시도 세계를 설명할 때 그 존재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본래 본질에서의 본질의 유출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에 대한 논의에서 크게 다들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큰 세계상, 그것들을 기반으로 한 단단한 어떤 뭐 일종의 사유의 고착과 를 얘기를 한다면 뭐 이렇게 아주 좁게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깨뜨려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그 안에 부여하거나 삽입하거나 하기가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철학과 더불어서 이 사람도 성 토마스 아퀴나스도 역시 그리스도교 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존재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었다는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616쪽을 가면서 두 번째 문단 유비 얘기가 나와요. 또 다른 핵심 개념. 지금까지 뭐 창조, 관여 뭐 이런 걸 봤다면 이제 유비는 아날로기에라고 읽어야 되나? 아날로그, 유비. 자, 전체적인 연관은 우리들이 존재를 어떻게 구별지으며 동시에 다시 이것들을 어떻게 통일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과 더불어 시작된다.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진짜 존재네요. 존재를 구별짓고 통일하는 거. 이게 관건이 된 거죠. 이런 일을 맨 처음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다. 그에 의하면 존재는 유개념이 아니다. 종 이게 나오죠. 존재는 유개념이 아니래요. 유개념과 종개념을 구별할 때는 유개념 그 자체를 가지고서는 아직도 말해지지 않은 것, 즉 종차를 유개념에다 덧붙이지만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존재를 구별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에게 덧붙여져야만 할 것은 그 자체도 역시 존재이겠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인간이 뭐 유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이나 뭐 그런. 근데 존재라고 그러면 철수, 뭐 영희 이런 개별자들을 일컫는 것일 텐데 인간이란 거대한 카테고리로는 포착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들은 존재를 달리 구별지어야만 한다. 이런 다른 종류의 구별은 후세에 와서 유비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행해진다. 유비가 정말 기가 막혀요. 한번 쫙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비는 다음에 두 가지 사실과 대비된다. 즉 존재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대상들에 관해서 완전히 똑같은 동일한 말뜻으로 언표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이름만 갖고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뜻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과는 달리 유비라고 일컫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성과 상이성이라는 두 가지가 결합된다. 자, 동일성과 상이성. 동일성은 똑같다는 거죠. 둘 다 똑같다, 닮았다. 동일하다, 이게 동일성. 상이성은 다르다. 둘이 다르다. 이 A와 B가 있어요. 자, 동일하냐 다르냐 이런 건데 근데 두 가지가 결합됐어요. 이 모순입니다. 같으면서 달라요. 다르면서 같고요. 이게 재밌는데 그러나 이 결합은 개괄적인 결합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볼 때 근본적 독자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그런 결합이다. 이게 유비는 동일한 것과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것과 동일한 것을 봄으로써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데요. 파르메니데스, 기의 원인론자, 스피노자 등은 오직 유일한 일자, 즉 유일한 실체만 있고 이론론이죠. 이 세상 만물이 하나예요. 그냥 하나. 한 덩어리. 하나. 응. 다른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며 타자가 아니고 자립성과 독자적인 인과관계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기껏해서 일자가 변형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극단적인 이론론 자들이 있고요. 이와 반대로 휴은 자연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근원적인 연관도 없이 그냥 나란히 놓여져 있을 뿐이다. 서로 상관없이 놓여 있다. 요렇게까지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유비가 특별히 중요한 곳은 신학에서다. 신을 세계에다 관계지우고 이게 신 때문에 유비가 나온 거예요. 결국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모든 논의가 신과 이 세계와 인간 존재를
이 관계를 지어야 되잖아요. 신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신이 있는데 세계를 설명해야 돼요. 인간을 설명해야 돼. 창조물, 피조물을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유비란 개념이 필요하고 이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관여 이런 복잡한 이론이 필요한 겁니다. 신과 세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걸 설득해 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유비가 특별히 중요한 건 신학에서 다 신을 세계에다 관계 지우고 신이 인식할 수 없는 바일 것이 아니라는 것, 더욱이 범신론적인 방법으로 신과 세계를 동일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유비다. 이 범신론적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전에 신학자들도 몇 명 갔죠. 예, 이제 범신론 내세웠다가 이단으로 찍혀버렸습니다. 가셨기 때문에 범신론 내세우면 큰일 나요. 그 기독교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퀴나스도 이게 아까 유출을 주장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범신론으로 흘러요. 신에게서 유출된 게 세계네. 그럼 범신론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비가 나온 건데, 유비는 신과 세계란 항이 있어요. 두 가지 항. 신과 피조물. 이게 아까 동일성과 상이성이라는 두 가지 결합이라고 했죠. 동일하면서도 달라. 이 신이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는 신을 닮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해요. 동일한데 세계는 신과 똑같진 않죠.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비 관계다. 이게 진짜 묘해요. 그러면서 아래 이제 동군덩이요, 착잡한 과정을 거쳤다. 자, 실제 착잡한 과정을 거쳤다. 이 사상적 사적의 발전이 유비가 그러면서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가 유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정말 장황하게 나옵니다. 이 착잡한 과정이. 자, 지니님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 이야기 처음에 들어갈 때 이 사람 되게 가치 중립적인 것처럼 읽힐 수도 있고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수도 있다. 그런데 때때로 양가적이고 동시적인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으면서 존재자를 말하면서 존재자의 근원 자체의 불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동시에 함의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문장 자체는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유비적인 겁니다. 그게 바로 유비적인 문장인데요. 예를 들면 방금 우리가 범신론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어떤 설명을 쫓아가다 보면 되게 그 하느님 자체에 대한 생각이 절대자고 이례적인 어떤 명사처럼 읽히는 그런 절대 초월성을 가진 어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근원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또 읽어보면 모든 개별자의 총합처럼 읽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개념으로서 이제 하느님이든 본래 그 근원이든 하나의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그냥 일일적인 의미로 와닿을 수도 있어요. 하느님은 하느님이지 끝 이렇게. 그런데 일일적인 의미로만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있어라고 삼라만상의 어떤 근원인 것처럼 얘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과연 그 개념 자체가 일의적인 의미로도 설명되는 게 아니고 다의적인 어떤 의미도 아니라면 과연 그 3항은 뭘까? 세 번째 항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근대 철학에서 변증법으로서 제시하는 이분법을 타파하는 3항 있죠. 그 3항을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읽어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유비적입니다. 그래서 그 유비적인 의미가 바로 이 부분이고 하나의 중립인 것처럼 보이긴 하고 양가적인 게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느낌적으로 아실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이게 유비적인 거구나라고 보시면 또 hirschberg에 이어지는 예시들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제 유비에 관해서 역사적 발전 과정을 한번 볼게요. 플라톤에게도 유비가 있는데
이 유비가 관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요. 이데야에 따라 이름 붙여진다. 라고도 하고 뭐 선 자체라고 하는 이데야를 얘기하고 또 닮았다는, 그러니까 플라톤에게 있어서의 유비가 닮았다는 사상 이오 관여의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닮았다. 음. 짧게 나오고요. 618쪽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여의 개념을 거부했다. 그는 유비라는 말에 다른 뜻을 부여했다. 그는 그 뜻을 수학에서 받아들였대요. 자, 이제 비례의 유비라고 해요. 비례의 유비. 예를 들면 6 나누기 3은 4 나누기 2라고 하는 것이다. 자, 6 나누기 3은 2죠. 4 나누기 2도 2입니다. 그런데 6 나누기 3과 4 나누기 2는 다르죠.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게 유비다. 비례의 유비.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비라고 해요. 동등성은 닮은 것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같은 한 가지의 것에 관한 진술 이라고도 하고 그죠? 뭐 건강에 대한 얘기도 잠깐 여기 나오네요. 건강한이란 단어가 약이나 음식, 피부색에도 건강하다라고 하죠. 이게 유비다.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게 유비야. 다르잖아요? 음식, 피부는 다른데 다 건강이라는 걸로 다 묶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유비, 닮음의 유비요 관여의 사상이다. 그리고 쭉 가서 619쪽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얘기, 620쪽 넘어가면 그도 관여와 닮음이란 뜻으로 신과 세계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신은 자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자이나 피조물은 존재에 관여하기 때문에 존재자라고 한다. 에? 이게 뭔 말일까? 다시. 예컨대 신은 자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자이나 신도 존재자예요. 피조물은 존재에 관여하기 때문에 존재자라고 한다. 신도 존재자고 피조물도 존재자예요. 자, 우리 아래쪽 보면 이게 예시가 거대하게 나오는데 굵직하게 예컨대 우리들이 뜨거움에는 진료가 없고 불은 그 어떤 뜨거움에 관여하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불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라는 이런 예시가 나오고요. 또 다음 한 가지의 것이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것을 모방하나 완전하게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다른 종류의 유비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신에 대한 피조물의 유비다. 그리고 또 다음 유비에 의해서 서로 닮은 원인에서 무엇이 생겨나는 것처럼 범영으로서의 신 자체로부터 피조물이 생겨나므로 사람은 피조물에서 나와 신에게로 이를 수가 있다. 요런 예시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621쪽에 보면 예컨대 처음에는 생분에 관하여 말해지고 그다음에는 오줌이나 약에 관해서 말해지는 건강에 관한 것과 같이 처음에 그것에 관해 말해진 것이 뒤에 오는 모든 것들의 개념의 내용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모두 유비적인 것의 본성이다. 음. 자, 유비를 관여, 닮음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닮음의 유비가 기본적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여기까지 빠르게 봤어요. 621쪽까지. 자, 진희님은 이 유비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을 힐시베르거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지점에서 딱 끊으신 거거든요. 예. 네. 네, 이거를 조금 더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유사성과 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유사성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읽은 부분이고요. 그 일반적이지 않은 유사성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을 뒤에 이어서 아마 맥락으로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를 더 해보죠. 621조 아래쪽에 보시면 존재 자체에 귀속하는 가장 보편적인 한 가지의 상태는 역시 초월자다. 초월자가 나왔어요. 이 초월자는 고대 철학의 전형적인 개념이며 칸트가 선험적이라고 한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토마스는 알베르투스 등과 더불어 존재를 초월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하나, 참, 선, 사물, 개별적인 어떤 것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존재들이 다 갖추고 있는 규정이고 규정성이다.
토마스는 초월자들 중에 어떠한 것도 존재에다 새로운 것을 덧붙일 수 없으며 오직 존재를 특수한 관점으로 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토마스가 존재를 고찰할 때 우리들의 존재 인식의 기원을 정신 자체 안에서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리고 622쪽부터 쭉 나오는데 짧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그의 범주론에서도 볼 수 있대요. 우리들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그가 실체의 개념마저도 인간의 사고와 언어에서 이끌어낸다고 말했다. 동시에 더 나아가서 우선 존재의 양식이나 또는 존재의 단계, 존재의 단계라고 받아들인다. 이게 재밌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 문단에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존재의 구분 이외에도 가치의 단계에 따라 존재를 고찰하는 플라톤의 방법도 알고 있다. 그러면 완전성의 단계에 따라 신을 증명하는 것에서도 라고 나오고요. 인식의 순서에 있어서 하면서 나오고 또 아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존재에는 가치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단계 얘기를 하죠, 계속. 존재의 단계, 완전성의 단계, 가치의 단계. 623쪽에 보면 여러 가지 존재의 단계를 갖고 있지 않은 우주는 불완전하겠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단계가 있다고 하는 사상을 필요케 하는 것은 바로 형상들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존재, 왜 단계를 얘기하나? 형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형상들이 있죠. 여러 사물들의 본성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은 당장 알 수 있다. 단계적으로 이룩되어 있다. 완전성의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다. 그 가치의 척도가 일자에 가까우냐 머냐에 따라서 정해진다. 유추의 사상, 존재의 충만, 이런 거, 원형을 닮은 정도에 따라 단계가 구별되고요. 여기가 끝입니다. 624쪽까지 이제 끝이에요. 자, 이제 진희님 혹시 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유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또 찾아서 보기까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정말 유비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유비는 한마디로 말해서 동시에 다른 개념이 말을 해지는 거예요. 그게 되게 현대적인 철학 입장에서는 되게 익숙한 것일 수 있어요. 되게 포스트 모더니즘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법, 이런 소설도, 영화도 되게, 아방가르드적인 부분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되게 신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게 사실은 되게 신선한 게 아니었고요. 여기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가 스스로 그 유비적인 서술 자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읽어주셨던 부분 중에서 우리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약에 대한 얘기. 그게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비적인 수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매번 반복하고 있는 이제 즐겨 사용하는 건강의 예시라고 해요. 그래서 건강의 예시,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치면 아마 많은 자료들 틈에서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고, 유비가 여러 가지 유비의 유형이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지금은 유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후에 차차 정리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어떠한 유비가 있구나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유비는 아까 이제 다른 것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느님으로 설명하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그가 유비적인 수러 또는 유비적인 언어를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개체랑 이제 우리 존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하느님이랑 계속 연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궁극적인 설명 자체를 다 포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유비이고요. 한 문장으로 유비적인 문장을 정리를 하자면 우리 피조물, 우리를 위시한 여러 동물들은 하느님을 닮았기도 함과 동시에 닮지 않았다.
이게 바로 이제 유비적인 설명이고요. 그 유비적인 설명 자체를 이제 언어로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지점이 또 우리가 오늘날까지 토마스 아퀴나스를 큰 사람으로 읽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개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하고 있는 의미를 되게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다는 점, 그것이 비단 하느님에 대한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한계이자 뭐 그 시대에 소속돼 있는 동시대적인 요소일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개념을 앞세우고 또 우리의 말과 개념과 의미를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그 유비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